우리의 삶은 늘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 쉬면 무언가 잃을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신호이며,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이유와 발걸음을 멈추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멈춤을 통해 우리 안의 두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곳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삶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을 만나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계획이 중단될 때,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쁨 속에 묻혀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멈춤의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정지된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멈춤의 순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멈춤 속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고 백성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늘 달리던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숨어 있던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경제적 불안, 앞날에 대한 걱정, 혹은 실패와 상실의 아픔이 그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워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멈춤은 두려움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상황 위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멈춤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에, 누구는 갑작스러운 실패 앞에서, 누구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자리 잡을 때 두려움은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멈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두려움과 싸우는 자리이자 믿음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을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실 때 비로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멈춤을 만날 때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멈춤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며 더 단단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멈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멈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합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는 비교적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부를 때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외적인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그동안 습관처럼 쌓아온 신앙이 진짜인지 단순한 외식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를 드러내십니다. 멈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껍데기 같은 부분을 벗겨내며 본질을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와 금식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형식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성막에서 드린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광야라는 멈춤의 시간은 그들의 신앙이 겉모습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습관으로 흐를 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춤을 허락하셔서 그 습관적인 신앙을 흔드십니다. 일상의 바쁨이 멈추고 계획이 중단되면 우리는 그동안 자동적으로 해오던 신앙 행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는가? 이처럼 멈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이 형식에서 실제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는 두려움과 실패, 그리고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신앙은 여전히 말뿐인 고백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멈춤의 시간은 신앙을 형식에서 실제로 바꾸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물질적 풍요가 멈추었을 때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앙을 종교적 습관에서 벗어나 실제의 고백으로 바꾸어 줍니다. 멈춤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면 위기의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멈춤 속에서 실제가 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멈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멈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실제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멈춤의 자리는 형식적인 믿음을 넘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멈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가 아닌 오늘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날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몇 년 뒤를 계획하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와 소중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시선을 다시 현재로 돌리게 하십니다. 멈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치 만나만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 저장하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광야라는 멈춤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내일을 걱정하며 쌓아두는 습관을 버리고 오늘 주신 은혜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신앙이란 내일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멈춤을 통해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평소에는 앞날에 대한 계획으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갑자기 삶이 멈추는 순간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이 끊기거나 건강이 무너질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삶이 정지될 때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하루에 집중하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나친 걱정과 불안에 매이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멈춤의 순간은 바로 이 말씀을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염려에 짓눌려 있던 마음이 멈추고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신앙은 훨씬 더 단순하고 순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흐름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할 때, 혹은 계획이 모두 무너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의 소중한 관계에 눈뜨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선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멈춤의 은혜는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내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사라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집착할 때는 놓쳤던 평안이 오늘에 집중할 때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멈춤은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불필요한 염려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단순히 앞길이 막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멈춤은
하나님께서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고, 바쁠 때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흘려보냈던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멈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 12개를 취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돌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쉽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도,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을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으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시 멈추게 하셔서 잊어버린 은혜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처음부터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것, 가정이 지켜진 것, 관계가 회복된 것, 삶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병상에서 혹은 인생의 길이 막힌 자리에서 우리는 눈을 돌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삶의 멈춤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고 그 기억이 새로운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멈춤은 단순히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잊혀진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는 영적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멈춤은 감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바쁠 때는 놓쳤던 하나님의 손길을 멈춤 속에서 돌아보게 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의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도 멈춤의 자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전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멈춤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만 그 기억은 미래를 살아낼 힘이 됩니다. 삶이 멈추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일하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멈춤을 만날 때 절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준비하신 새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